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꿈은 이 땅에 속한 꿈이 아니고 개인적인 목표나 성취를 위한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작은 꿈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는 꿈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전에 그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고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 삶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3장에 자기 며느리 룻에게 재혼을 위한 아주 상세한 계획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곡식을 탈곡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룻은 그동안 보아스의 호의로 그의 밭에서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아주 풍성하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룻이 일을 하는 동안에 룻과 보아스는 밭에서 자주 만났을 것입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친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동안 나오미는 밭에서 돌아온 룻에게 다가 앉아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땠니? 오늘은 어느 밭에 갔었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룻기의 배경이 이제 사사기거든요. 기드온 시대라고 보는데 이 사사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 줍기를 허락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때다. 원래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줍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특히 이제 룻에게는 이방 여인이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좋은 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일부러 더 이삭을 많이 내버려둬서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열심히 그 보아스의 배려로 해서 풍성하게 이제 이삭을 주셨을 때에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는 보아스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재혼하라 그런 게 아니고 보아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알고 그의 신앙, 그의 인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때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계획을 하나하나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엘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고엘은 5가지 의무가 있죠. 땅값, 집값, 죄값, 그리고 대를 이어줘야 되고 원수를 갚아줘야 됩니다. 근데 2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지금 그가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부를 때에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해서 기분이 좋았을 때에 그의 이불을 들고 가서 누우라 이렇게 말했죠. 이게 그때에 여기서 아주 나오미가 그냥 야 너 재혼해야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자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고 그 누웠을 때에 그 보아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제 너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이제 룻과 얼굴을 알겠죠. 그동안 이제 거기서 이삭을 주셨으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표현된 것이 원래 날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요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축복을 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다. 하나님의 날개로 너를 보호해 주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근데 룻이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옷자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2장에는 날개로 3장에는 옷자락으로 번역됐는데 그것을 기억나게 룻이 그 보아스가 축복한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받기를 축복하신 대로 지금 나를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는 그 일을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로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게 이제 옷자락을 덮는다는 것은 프로포즈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오미가 그의 인격, 신앙과 인격을 보면 그가 이제 그 다음에 프로포즈를 받아서 그 나머지 일은 보아스가 준비해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정확한 정보력,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주창 선교사님 아시죠? 박윤윤 장로님. 원래 박주창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세금을 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세금을 누가 사업에 투자해서 그분이 이제 개척 자금을 대기로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안 되면 역적이고 잘 되면 충신이라고,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척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선교사로 인도함을 하셔서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개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였어요? 작은 교회 희망으로 개척교회 모델로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분립개척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분립개척을 하게 되면 우리 작은 교회에서 큰 돈이 없으니까 매달 개척 적금을 들었어요. 개척이란 말은 제가 붙인 거고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들었는데 그게 한 6년 정도 돼서 그게 한 700만 원, 600만 원 조금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열방대학을 제주도로 이제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방 얻을 돈이 없잖아. 전세금을 빼서 거기 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개척 적금 들은 거를 방 얻을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인순 권사님이 말씀하셔서 거기다가 나머지 돈을 합쳐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방 얻을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도미니카로 이제 그 열방대학에서 누가 또 도미니카로 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도미니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는 큰 돈이 없으니까는 매달 10만 원씩 개척 적금을 들은 것이 결국은 그 도미니카 선교사로 가는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 순종을 해야지. 열방대학 가서 공부하는 거, 도미니카로 가는 거, 이게 도미니카로 간다는 게 지구 반대편이에요. 거기 가려면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갈아타고 그러면 30시간이 걸려요. 근데 누가 준비돼서 간 게 없어. 그냥 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단 선교사가 아니고 예수전도단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전도단은 자비량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 가운데 10,000원 헌금, 10,000원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10,000원씩 선교 헌금하는 사람 300명을 모아서, 그러면 3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300만 원의 11조인 3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라든가 이럴 때 오게 되면 그 비행기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 값의 11조를 우리가 헌금으로 이제 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와서 설교하잖아요. 원래 11시 예배 설교는 안 시키지만 우리는 이제 11시 예배 설교를 시켜서 강사비를 주고
이제 두 번,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두 번 이제 설교해서 강사비 주고, 또 뭐 그 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또 헌금은 십시일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항공료의 한 11조 정도 아니면 10의 2조 정도는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대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열방대학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분이 집을 그냥 들어와서 살으라고 해서 집이 마련됐습니다. 차가 필요한데 어떤 분이 차를 줬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나오미가 말한 게요, 사실은 그 보아스가 좀 나이가 많고 룻은 나이가 어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저를 시집 보내려고 합니까? 어머니하고 비슷한 나이의 남자한테 왜 시집 보내려고 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죠. 그런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게 뭔지도 잘, 물론 이제 뭐 알고는 있었지만 다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 남자가 자는 데 가서 이불을 덮고 있냐. 근데 그게 뭐냐면 가까운 친족이 아니냐, 이게 고엘입니다. 그래서 그가 알아서 하리라 했을 때,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해라 했을 때, 보아스가 자기가 2순위니까는 성문에서 1순위의 사람에게 그 고엘의 의무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처음에 그가 하겠다고 그러다가, 그러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그 대를 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집도 사줘야 되고 땅도 사줘야 되고 다 그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손해볼까 하여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다,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신발을 주죠. 그래서 모세야,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했을 때,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성문에서 장로들 많은 곳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1순위가 된 거예요. 1순위가 돼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라는 말은 아바드에서 나온 것,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이제 그 삼은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그 아들을 삼고 오벳, 이세, 다윗이 되는 메시아 가문에 들어간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고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똑같이 막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은 징계를 하시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엘이시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는 거예요.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두 가지가 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고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경기 4강의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불가능하다. 꿈이니까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의 4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지만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 도우셨다. 원래는 2002년 월드컵이 일본에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뛰어드는 거야. 그래서 공동 개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막식은 뭐 일본에서 하고 폐막식은 한국에서 하고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할 거를 반을 빼앗긴 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이게 꿈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되면서 4강까지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고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고엘이 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